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했던 귀한 일을 많이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밀레도라는 지역에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하여 만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여 세운 교회였고 거기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 장로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봉독한 21절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며 전하고 가르쳤던 내용에 대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늘 증언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밀레도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어느 곳을 가든 복음을 전할 때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전했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순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재판을 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도 그가 복음을 하나님 말씀 예수님 이름을 전할 때 회개와 믿음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는 것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이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중요하고 무엇이며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처음 말씀 복음을 전파하실 때 바로 이 회개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회개하라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세요. 복음은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어느 때가 오든 그 때가 차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면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에 계속 나누겠지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고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내용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냥 복음을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할 때 회개와 믿음을 강조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할 때에나 붙잡혀 재판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자기가 이전에 무슨 일을 했고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그 죄인 된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 내용을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간절히 고백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이런 일을 행했다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판을 받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권한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죽을 때 찬성 투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앞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많은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을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잘 많이 감당했지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여 엄청난 죄악 가운데 살았고 엄청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어떠한 특정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죄악 가운데 행한 것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을 보면 또한 바울이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전에는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일을 통해서 오히려 죄를 많이 지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였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던 일 그리고 많은 일을 한 것이 결국은 죄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으나 그걸 그리고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생각하고 많은 일을 하려 하고 많은 일을 했으나 그것이 결국은 죄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하여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일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돌아보고 그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에 대하여 마음에 대하여 내 행동에 대하여 그리고 그 어떤 일 그 누구에 대하여 행한 모든 죄에 대하여 인정 고백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비방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알면서 했던 부분도 있지만 자기가 알지 못하고 행한 부분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당시에는 옳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을 교회를 박해하고 가두고 죽는데 찬성 투표 던지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했어요. 실제로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하여 인정하며 고백하며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일들이 지은 죄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옳다고 생각했던 일, 맞다고 생각했던 일 이것조차도 죄악 가운데 행했던 부분이 있고 심지어는 전혀 알지 못하면서 때로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죄악 가운데 행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인정하고 모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죄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합니까? 이 죄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대하여 너무나도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통하여 영광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떨어지고 끊어지고 완전히 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죄의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꾸어 표현하면, 바꾸어 이해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삶 가운데 영광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죽음은 영혼의 죽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고 끊어지면 이 자체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도 받을 은혜와 축복 복 받고 저주와 고통 가운데에 불행 가운데에 살다 모든 삶을 마친 후에는 더 크고 심각한 문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고통, 죄값을 치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하기만 하면, 해결받기만 하면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요.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의 영혼도 살고 우리의 육체도 살고 인생도 살아납니다. 자녀 가정 반드시 살아나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도 쓰임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반드시 해결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누구에게 있나? 어떤 사람이 죄인이고 어떤 사람이 죄인이 아닌가? 사람들은 이 기준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고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인정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그 회개에 대하여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곳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 자백,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불의, 죄에서 깨끗이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에도 우리 죄에 대하여 정죄하고 죄인이라 심판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죄에 대하여 용서해 주실 때,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은혜, 사랑을 받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으며 그가 전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고백하는 간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 8절에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가 전혀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 가짜 오히려 잘못되었다 잡아 가두고 그리고 박해했던 일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길을 가다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음성을 듣게 돼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시니까? 이 바울이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만난 적이 없었고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누구시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일이 옳은 일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했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너무나도 큰 죄악을 행했던 것이라는 것 그가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대하여 죄사함에 대하여 너무나도 중요한 일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일에 대하여 너무나도 중요한 일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처음에 믿기로 작정하고 처음 새 신자로 초신자로 만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 은혜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통하여 붙잡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사도행전 22장 14절에 은혜가 있을 것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목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선명히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직접 듣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내가 얼마나 크고 악한 죄인인지 분명 알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생각만으로 그냥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깊이 뉘우치고 느끼고 인정하고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자기가 이처럼 큰 죄인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가 이처럼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깊이 알고 깨닫고 뉘우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고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게 되었어요. 깨끗이 씻음 받게 되었고 이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갔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가 어떠한 죄를 깨달았는지 그 고백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죄만 그가 쫓아다녔고 그리고 비방하였고 폭행하였고 박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자기가 가장 더럽고 악한 죄 많은 사람이라는 것 깊이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나 같은 이 죄 많은 인간, 이 죽어 마땅한 죄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그가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바로 내가 얼마나 크고 많은 악한 죄인인지 알고 깨닫게 됩니다. 내 죄에 대하여 이제는 보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더욱 알고 깨닫게 됩니다. 이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 사랑을 이루시고 나타내시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고난,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직접 다 짊어지시고 나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고 바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나의 죄에 대하여, 내 자신의 죄인된 모습에 대하여 더 깊이 인정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더 크고 많이 받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영광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축복, 평안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게 되고, 예수님 피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주시는 은혜와 사랑, 축복, 평안, 기쁨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죄 깨끗이 씻음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며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워지는 은혜 가운데에 받는 사랑, 축복이라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면서 이 보고 들은 모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 받게 하셔서 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증인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원받고 살게 하세요. 자녀 가정 구원받고 살게 하세요. 교회가 구원받고 살게 하세요. 우리를 통해 보고 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은혜와 사랑, 축복에 대하여, 평안에 대하여, 기쁨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 눈이 떠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지 못한 것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 듣게 하시고 이제는 말하지 못한 것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사시며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업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처럼 우리와 함께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얻어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풍성한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 사랑 가운데에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날마다 받게 하시니 오직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사시면서 또한 증언을 하시며 사시면서 이 모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항상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